22일 금요일 기청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서 히브리서 11장을 마치게 되죠. 정말 유명한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요. 그 시작이 정말 멋있게 시작이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의 실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멋지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오늘 또 그것을 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 봐라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이제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 생활이 쉬운 것은 정말 위대한 그런 인물의 예를 보여주고 이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그러면 잘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쉬운 공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위대한 그런 인물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받은 축복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공식인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만 따라가면 정말 내가 복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마음 가운데 늘 최영기 목사님을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잘 못 따라가요. 처음부터 못 따라가고 아주 사소한 것도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최영기 목사님이 완전한 성인 같은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요번에 가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걸려서 이제 유치장에서 며칠 있다 나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런 분이라면 난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젊었을 때 담배 피면서 포크하면서 방에다가 이렇게 여자 사진도 붙여놨었다. 뭐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죠.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난 젊었을 때 안 그랬으니까 뭐 그 정도면 내가 더 낫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죠. 근데 뭐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 뭐 할 때마다 매번 기도한다. 이메일 보낼 때도 5분 기도한다. 막 이러고 나가면 야 저걸 어떻게 따라가나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오늘 성경에서 위대한 그런 인물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제 막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을 쫙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는 이제 위대한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드온의 아들 중에 뭐 아비멜렉이 있어가지고 그 아들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교육도 잘못했고 그 말년은 신앙으로 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삼손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뭐 결혼하고 뭐 근데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그거 안 되니까 또 블레셋 기생한테 들어가고 여러분 기생하고 한번 잡았어요? 안 그래봤죠? 할렐루야. 뭐 그랬어도 상관없습니다. 삼손도 그랬는데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입다요? 입다는 사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었죠. 외동딸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 돌아오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돌아봤더니 외동딸이 나와서 반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딸을 제물로 드렸죠 하나님께.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자녀를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하나님이 금했어요. 근데도 자기가 맹세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 같은 사람은 절대 본받으면 안 돼요. 다윗은 본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왕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신의 그런 부하의 그런 부인을 컵탈을 해서 나중에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 부하를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그런 표현 아니에요? 아니 왜 남의 아내한테 이렇게 애기를 낳아? 그게 솔로몬이라고? 말도 안 되죠.
이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대한 인물이라고 쫙 나열을 했는데 우리가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위대하다고 벌써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너무 멋있잖아요.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하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기도 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러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 성품과 그 재질은 너무너무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재질이 부족했는데 이게 뭐 하나님이 쓰시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멋진 사람이 멋있게 되는 거. 이거는 그렇게 뭐 멋있지 않아요. 내려놓음 이거 쓴 사람 있잖아요. 이건 뭐 이런 사람은 멋있지 않아요. 서울대 나와서 하버드 나와서 몽고에 가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나가면 선교사도 아니잖아요. 교수 생활을 하잖아요. 재미없어요. 난 이런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나는 뭐 서울대도 안 나왔고 하버드는 절대 못 갈 것이고 그리고 계속 또 뭐 교수 생활을 계속 한다고요? 난 못해요 그거. 그냥 재미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 얘기는 이게 보면 그냥 뭐 책 보면 바로 그냥 던져버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이게 아니다. 근데 왜 그럼 그 책은 팔리나? 그건 요인이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책 팔린 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된 거지. 그 경력으로 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정확히 이게 믿음 생활이 뭔지를 봐야 돼요. 35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 본받아라 그러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늘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직장 생활하기도 바쁜데 믿음 생활하는구나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이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도 살기 힘든데 그걸 믿음 생활을 하라고? 믿음 생활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목자 생활을 하라고?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늘 하다 보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돼야 되나? 결국 이게 잘 될 건가? 여기서 목자 생활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목자 생활로 성공을 못해요. 성공을 잘 못해요. 저를 보면 알지 않아요? 제 마음 가운데 성공에 대한 그런 욕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큽니다 저는. 굉장히 커요. 제가 목회로 성공하겠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성공시켜준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난 정장로만 믿습니다. 나 스스로는 못해요 성공을. 목자들은 뭐 성격 나쁘다 그러지 공감 안 된다 그러지 뭐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먼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절대 제 성격으로는 성경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인생이 지금 이 인생을 걸고 지금 평생을 걸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성공을 못한다고요? 그리고 믿음 생활 계속 더 한다고요? 이게 믿음이 미치는 장사인데 양보하는 장사인데 이게 끝없이 양보하고 끝없이 섬기고 끝없이 봉사라고요? 성공의 그런 약속도 없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문받아서 이게 벗어날 수 있죠, 당연히.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벗어난다. 당연히 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현실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믿음 생활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워.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믿음 생활의 성공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현실을 계속 보여주는 현실은 뭐냐? 원래 현실이 뭐였냐? 37절.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에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현실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이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38절 너무너무 재밌죠. 정말 너무너무 재밌죠. 이 위트를 한다면, 농담을 한다면, 사람을 웃기려면 이렇게 해야죠, 원래.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런 삶은 세상이 안 받아줘가지고 광야와 산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동굴과 땅굴을 헤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히브리서가 지금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고난 받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래 믿음은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이 성공을 못하네, 내가 명예를 얻지 못하네, 결국은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명예를 얻었냐고요? 얻죠. 당연히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9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성공할까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 길은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반드시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현실을 살아갈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조롱받고 채찍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질당하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원래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면서 난 그 정도 아니야, 담대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40절,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거는 히브리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알아야 난 성경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모르면 성경을 꿰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히브리서를.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해.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깊이 들어가야지, 이게 애매하면 이게 붙잡지를 못해. 말씀을 붙잡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냥 관통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엄두를. 여러분, 40절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진짜. 이런 걸 알아야 성경을 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난 믿음의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누굴 얘기했어요? 뭐 다 얘기했죠. 뭐 노아도 얘기하고 에녹도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 사람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도 얘기하고 사무엘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현실은 어땠다고요? 사실은 어려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평판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평판은 완전히 그들을 아주 믿음의 그런 용사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현실은 어려웠죠. 현실은 붙잡지를 못했어요. 3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은 받았지만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세상이 인정해 주고 역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역사가. 당대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현실 가운데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갔으며 역사에는 성공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그들이 현실 가운데
왜 그렇게 어려웠냐? 그 완성을 우리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이 남았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들이 훌륭한 것에 좀 삶이 부족했다면 부족한 삶을 우리가 완성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풍성함과 그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다고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못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기로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완성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 힘으로 나가서 우리가 그냥 굳게 믿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인정한다 그러면서 네가 완성의 길로 가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한다. 네가 교회를 완성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목장은 종교개혁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힘이 없었던 것을 목장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현실은 뭐 그렇지 않죠. 현실은 낙담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래서 목장이 되겠나, 이래서 교회는 쓸 수 있겠나, 망하지는 않을까, 내 인생도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부어주시면서 이 평판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완전히 인정해 주시고, 그뿐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완성시킬 그런 인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은 그냥 구스의 믿음은 잘 된다,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굳게 갖고 있으면 잘 안 된 것을 잘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여기에 멋진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불의 위력을 꺾고 할렐루야, 칼날을 피하고 할렐루야, 약한 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할렐루야, 외국군들을 물리치고,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할렐루야, 정의를 실천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실천합니까? 근데 정의를 실천했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약속된 것을 받고, 분명히 뒤에도 못 받았다 그랬는데 또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받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힘으로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 퍼져간다는 거예요. 목장 속에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 사람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예 목장도 약할 것 같은데 강해지고, 교회도 부흥이 안 될 것 같은데 부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원래 안 됐었는데, 내 힘으로 할 게 정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되었습니다. 이게 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그런 삶을 살면서 현실과 우리가 붙잡은 그런 소망과 또 그 사이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 나가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는 그렇게 손에 딱 잡히는 열매가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게 틀렸냐? 절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받은 그런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약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믿음과 그들이 전한 그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미래는 또다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그런 삶 때문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믿음의 후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정말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가면 하나님이 이 발걸음을 위대한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걸 믿자. 그게 이게 히브리서 믿음장에 그런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장은 그냥 믿으면 잘 되겠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맞다. 틀린 것 같은데 맞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 요거를 이제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성공을 바라보면서 바로 능력을 바라보면서 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해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고 되게 만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의 전체를 믿음의 용사로 그렇게 장식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바치가 목장님, 이상진 목자님, 강로시아 목녀님, 모원들과 강강성 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각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목자들, 목녀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보면 너무 약해서 기도해 보면 느끼죠. 이게 약해서 이 목장이 되겠나? 그런 목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장이 될 거다. 그 목장이 될 거다. 안 되는 것 같을 때 나는 되게 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결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그런 목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좌절도 많이 하고 갈등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몇 번이나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반드시 되게 하고 이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안 되는 사람,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판을 좋게 해 주시고 믿음의 그런 바늘에 올려주시고 모든 그런 단점과 모든 그런 나쁜 점들을 다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믿음의 그런 용사로 믿음의 위인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런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따바친가 목장의 이상진 목자님, 강루시아 목녀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함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목장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목원들도 목장에 모일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변화 받게 하시고 또 잘 분가하는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성유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열정으로 일하고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도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삶이 정말 믿음의 위대한 그런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그런 따님이 우리 교회에 또 오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가운 만남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치유와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그런 만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업의 모든 일들, 가정생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의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면 항상 주님이 한 것처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나태한 마음과 게으름 가운데 누워있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일어나서 안 되는 것 같아도 열정으로 일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